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날이 더워요. 또 7월, 8월은 또 무더위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는 셀별로 모이는 걸로 8월 첫 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설교를 할 테니까 등을 이렇게 기대시고 쉰다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이렇게 제가 평생을 해오고 또 작성을 하다 보면은 제 글에 이 문장에 굉장히 제가 성경에서 느끼는 그 패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하이 피치가 나오고 또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 설교를 할 테니까 허리띠 부르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야, 설교 끝나면 또 복날 또 삼계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드리다 보면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항상 원본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맨 처음 선정할 때 나랑 같이 죽을 사람을 고른 겁니다. 나랑 같이 살 사람, 나랑 같이 죽을 사람. 베드로를 선택한 거지요.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해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도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역사에 없었던 교회 컬처, 이 교회 문화, 로마에 대항하고 그때 당시에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전 종교에 대항할 수 있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이런 말씀이 가지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것이 정치와 역사와 문화와 속에서 그런 역학관계를 누군가가 지식적으로 쫙 가르쳐줬으면 지금보다는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의 내용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나랑 같이 살고 죽을 수 있는 얘기. 내가 전해준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너의 생명을 살리고 너 인생에 완전히 보장하고 그걸 확신하고 믿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세상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그걸 따져서 묻고 배와 근무를 버리고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리스폰스 해야 돼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이 44분이에요. 15분 설교하면 12시에 끝내야 되고 25분 동안 20분 설교하려면 12시 10분에 12시 5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12시 5분과 12시 10분에 끝내면 30분 전에 설교가 마치게 되는데 괜찮겠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뭐냐면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30년 전부터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느냐. 지금도 구원파, 그 구원파 머리 하얗게 나온 사람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인류가 살아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였고요. 모든 철학 사상이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발전하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유를 보장하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참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자. 그래서 제도를 시스템, 팔로틱 시스템, 제도를 만들자. 그것이 법이다, 헌법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인류가 지금까지 온, 인류가 살았던 게 20만 년이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치 시스템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유를 얘기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아요.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자유하자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1970년도에 대학에 가서야 문사철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인사 잘해라 효만 배웠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 자유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자유를 말살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 자의식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링컨 대통령도 했지만 그들이 자유에 대한 생각은 마틴 루터 킹 1960년대 이후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요.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여성들요, 여성들이 우리 여성에 대해도 자유가 있어야 된다. 여성으로서의 어떤 인간됨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은요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다 혐오하고 차별하고 정치적으로 분리를 해서 숫자에 따라 표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유를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력, 특히 제가 목사이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목회자들 잘못 중에 하나가 출애굽, 모세가 백성들이 그리고 바로에 대항해서 떠나와서 우리 독립해서 우리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자유의 행진, 해방의 행진이란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 폐쇄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인간의 자유를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좌파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우리들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자유, 기생도 믿고 창기도 믿고 세례도 하나님 나라에 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두드린 자에게 다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초회받는다는 이 자유를 외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진정한 자유는 죽음이냐 사느냐 이런 걸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자유가 중요하냐? 자유로야만 참 인간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본성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했는데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역사가 열리고 보니까 너무나 짓밟은 사람이 많고 제도적으로 만들고 종교적으로 아예 너는 천민이야, 너는 쌍놈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썼는데, 하나님은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 자유를 향유하고 자유에 대한 사회를 만들고 내가 참 자유함에 있는 그런 인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와 자유의 관계는 무엇일까? 진리가 자유를 가져오는가? 자유한 자에게는 진리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토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토라를, 요즘 토라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토라가 세상을 거치면서 오면서 토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었고 남을 착취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여기 2000년 전 구약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짜그라들어가지고 머리 길게 흔고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류의 발전적인 어떤 사고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 교육법을 배우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인의 교육법이 세계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아멘이 나와야지.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이미 짜그라들어서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그 말씀을 받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왜곡되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내 신앙이 최고야, 내 신앙의 최고야 하는 것을 자기 고백적이어야 되지만 남들에게 강요를 해서 그것이 지배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 교주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목사들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통일교가 생기고 신천지가 생기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좀 미안해요. 이게 또 말을 천천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꾸라지. 이런 걸 분별하는 것.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 아무리 너희들이 야훼, 여호와, 양을 100마리씩 바쳐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기독교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왜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이상한 그 사람들에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면은 처음부터 가르쳐요. 얘야, 유치원에 가서 절대로 여학생 손잡으면 안 돼. 남학생 손잡으면 안 돼. 10대가 돼서 중학교 남녀 공학에 갑니다. 절대로 손잡으면 안 돼. 절대로 남 때리면 안 돼. 절대로 남 물건 훔치면 안 돼.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남의 물건이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남의 좋은 걸 보더라도 그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가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우리는 신발을 벗고 갔는데 이 말표 신발 검은 거, 우리 어렸을 때 최고의 나이키보다 더 위대했어요. 말표, 부산에서 만드는 말표 신발. 그 검정 운동화 신고 한 학기 입고 나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다 유대인들을 향해 내 말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제자도 되지 못하며 자유가 뭔지 못하고 종교 속에 갇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희들이 교만에 싹이 가득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을 예수님 2000년 전에 했어요. 우리 철학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200년 전밖에 안 돼요. 영국의 경험론자들 존 로크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인간이 뭐냐? 왕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의 백성. 어떻게 해야 인간이 참 인간이 되느냐?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왕이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면 안 되고 국민과 계약을 해서 계약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고 국민은 왕에게 계약을 해서 이런 일만 다스리라.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군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이 법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갖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꿔서 대통령으로 다 못하게 하고 법을 제한해야만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일생을 100년을 살아도요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자유함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5년에 자유를 찾았고 독립을 해서 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는 힘, 역사를 되돌아보는 힘이 없으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보세요. 천황에게 경배하자. 천황, 아베 천황님 감사합니다.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방이 됐고 대한민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국민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가져다주는 이 제헌절의 헌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말입니다. 제헌헌법이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헌법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조들입니까?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모두 다 교육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유, 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로 자유를 보장하고 여성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자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제도를, 이것을 범했을 때의 규칙에 범한 자에게 적절한 벌을 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이 자유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를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는 완성되지 아니하고 자유 속에는 신앙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민주헌법을 주장을 하고 어떤 인류의 보편적 타당한 규칙을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리니, 즉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리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 자유롭게 살아가며 매이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의 자유를 향유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그걸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의해서 그 사람은 힌두교이지만은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 그래서 영국을 향해서 인도를 다 뺏어먹는 영국 대영제국, 지금 미국보다 더 컸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죽은 시신을 가질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복종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나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영국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민족을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 자입니다. 진리로 자유한 자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은 나의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마음껏 살다가 주님이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게 순교적 신앙이고 헌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인생, 우리 가정, 제게 주신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저는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게 바나바가 그걸 실천했었고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실천했었고요. 제가 지금 몇 주 전에 캐몬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드렸죠. 캐몬헌이 뭐예요? K-pop 데몬 헌터스. 거기에 골든이라고 하는 영화를 부른 사람이 신영균 그 장로님 손녀예요, 손녀. 그 사람이 오늘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전부 다 눈이 전혀 감각이 없네요. 지금 전 세상에 어떻게 홍수 났다는 뉴스만 들었지,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 가슴을 뒤집어 놓은 이 캐몬헌이라고 하는 K-pop 헌터먼터스, 거기에 지금 빌보드 차트에 BTS가 취하는 것보다도 더 1등을 해버려서 골든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들이 부르는 영화,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조 아렌이라고 하는 여성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신영균 장로님이 돌아갔을 때 자기가 쌓은 600억을 다 기부를 하고 갔어요. 장로님이니까. 근데 그 손녀가 뭐 재주가 있었든지 이수만 씨 SM 밑에 가가지고 뭐 연습생활 10년 하는데 발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뷔를 못하고 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이번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뭘 기도해 줬겠지요. 예, 기도해 줬겠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요, 지금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어야, 어떤 사람은 병들어야, 어떤 사람은 좀 힘들어야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막 마라톤에 내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해서 디지털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자유는 완성되지 아니한 거예요. 자유를 향하는 기쁨이 있고 자유를 남에게 지켜주고 나도 자유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더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정연되게 얻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민 자손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이 아니잖냐. 그런데 안 그러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도 몰라. 오늘 여러분 주위에요, 현실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늘 매주일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저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기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 세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모르고 우리 고향교회 그 어려운 시대에 1960년대에 땡그랑 물새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종소리에 내가 이끌려 어린이날 주일학교 안 갔습니다. 지금 마약 중독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재미가 없어요. 술 중독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담배 중독 안 된다니 어디가 있습니까? 예? 담배를 피우는데 아이고 담배 냄새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보이는 인간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서요. 야, 총 주고 너 사람들한테 방아쇠 당겨봐. 안 당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욕망을 제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너희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양을 소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이 자본주의, 돈이 많으면 자유한 줄. 여러분 70%가 미국에 돈 많은 사람 통계예요. 다 상담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다. 할리우드 사람요, 너무 보지 말아요. 남의 결혼한 사람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 만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그 영상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좀 대단한 것 같지만요, 별일을 다 르뽀를 얘기하기가 어려워.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면 자유를 향유하는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요, 왜 자유가 중요하느냐. 참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참 나를 찾을 수 있고 참 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서구 사회는 항상 이렇게 나를 물어서 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를 보세요. 나만 물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물어야 돼요. 이 동양학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서구 신학의 대학교에 가서 차를 보면 너는 who is you? Who are you? 이러면 who are you? 그러나 whose we are?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누구냐? Who are we? 우리가 누구냐? 내가 자유하면 남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돼. 이걸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내 말대로 해, 이거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목회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같이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어떤 한 사람을 독재자를 찬양하는 게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자유가 왜 중요하느냐? 참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생 전부터 하나님이 부여한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욥기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 이전부터 택하였을 때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낳았고, 수많은 사람의 이런 알고 싶은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원은 어디서 왔으며 나의 현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예술들이 그걸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 고갱에 고후에 그림도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 엄마 뱃속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생일이 있어도 우리는 엄마 모태에서 온 거야. 그걸로 답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그걸 예수님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냐 말 거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K-팝 데몬 헌터스에 이게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골든이라고 하는 건 빛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마귀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I was born to be, 이 영어가 나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나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마귀를 극복하고 노래하고 이제는 열심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나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그럴 때 나는 빛난다는 게 골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한번 보여줄게. 진짜인지 아닌지. 세상의 젊은 아이들도 세상의 이 애니메이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유는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자유예요.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 어떤 성도냐? 구원과 은혜를 자유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폐쇄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인신론적 제한이 있습니다. I am born to be. 나는 내가 태어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뭔가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사명 따라갈 때 내게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자유하니까 죽음도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고 삶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삶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